네, 1년이 지나서 이제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예배를 또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장식하고 나니까 크리스마스가 실감이 나네요. 밖에 뭐 이미 크리스마스 성탄 장식을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장식을 하니까 이제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성탄의 시즌이 됐구나. 이렇게 한 해가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실감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때요? 이렇게 장식하니까 예뻐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장식하니까 더 좋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성탄목, 우리말로 성탄목, 영어로는 뭐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장식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을까요? 언제부터? 그럼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어느 지역에서?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겠죠, 당연히. 약 6세기, 7세기 경에 그 기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유럽의 대부분 이제 그 기독교 국가였죠.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 전야에 사람들이 교회, 그때는 이제 성당이죠. 성당에 모여서 함께 성탄 전야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은 연극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성탄 전야에 뭐 성탄 발표회 이런 거 하면서 교회에서 성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연극 놀이를 교회 안에서 하거나 아니면 교회 밖에, 예전에는 그 지역의 가장 중심지에 성당이 있었죠. 그리고 성당 앞에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성당 앞에 광장에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연극놀이를 했다고 그래요. 그 연극을 할 때 늘 맨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아담과 하와였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연극에 처음 등장할 때 배경, 반드시 들어가는 배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품. 뭘까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나 성당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주로 어디에다가 설치하느냐? 교회 마당에 설치합니다. 안에가 아니라 바깥에, 마당에.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나무를 설치하는데 그럼 나무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이런 뭐 이렇게 인조로 만든 나무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근데 한겨울이잖아요. 한겨울에 나뭇잎이 있고 열매가 있는 나무를 구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럽에 겨울에도 푸르른 유일한 상록수였던 전나무, 이게 전나무 모양이잖아요. 전나무를 가져다가 그거를 생명나무로 꾸몄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예 교회 예배당 안이나 또는 교회 마당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전통이 자리 잡게 돼요.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단 것처럼 사과, 맨 처음에 장식한 게 사과였어요. 사과, 그 다음에 장미꽃. 장미꽃은 근데 겨울에 12월에 장미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종이로, 빨간 종이로 염색해서 장미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만든 장미꽃. 그 다음에 빵. 그때 빵은 진짜 빵이었겠죠. 우리는 모형 빵이지만 빵을 가지고 장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성탄절 때마다 교회에 예배당 안이나 교회 마당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성탄목을 장식하는 전통이 오다가 16세기쯤이 되면은 이제는 교회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기 시작해요. 아마 여기 있는 가정에서도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집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서진이네도 했다면서. 네. 건이네도 지난번 했죠? 윤슬이네도. 네. 그렇게 각 가정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이제 아빠들이 할 일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나무를 구해오는 겁니다. 뭐 그때는 돈 주고 나무를 살 수도 없으니까 아빠들이 도끼를 들고 가서 나무를, 만약에 연우네라면 연우가 다 컸기 때문에 아빠하고 연우하고 같이 가죠. 가서 도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연우가 아들이 저 정도 크면 이제 아빠가 안 하고 아들이 시키죠.
해라 이제 도끼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들하고 아빠하고 같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도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17세기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예요? 촛불이죠. 촛불은 맨 나중에 장식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17세기 정도에 이 기존에 있었던 사과, 그 다음에 장미, 빵에다가 촛불을 더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 전등을 달잖아요. 이 전등이 사실 촛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뭐 전기 전등이 없으니까 촛불로 밝혔던 거죠. 진짜 촛불로.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교회의 이런 전통 속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이제 성탄 시즌의 축제의 한 부분으로 이런 전통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때 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이 나무에 장식했던 장식품은 사과, 장미, 빵, 촛불 이 네 가지였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많은 걸 또 장식을 하죠. 그거는 그 이후에 각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면서 그 가정마다 취향이나 선택에 따라서 막 선물도 갖다 놓고 여기다가 뭐 또 예쁜 뭔가 모양, 천사 모양도 갖다 놓고 산타 모양도 갖다 놓고 다윗의 별도 달고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었던 거죠. 근데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전통에 따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아 장식했던 거는 딱 이 네 가지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는 그냥 이거 하자라는 게 아니라 뭔가 분명한 신앙적 고백을 담아서 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 장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장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 이 사과는 아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선악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선악과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먹어가지고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선악과,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선악과의 의미는 뭘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피조물이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선악과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신과 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은 존재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창조자가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이 우주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피조 세계의 일부로서 이 세계 다른 피조물들, 다른 만물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홀로 단독자로 서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창조자이신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시고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피조물들과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겸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중심이 아니야. 네가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그 많은 다양함 속에서 겸손하게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연대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너희들의 삶의 근본적인 속성이야. 그렇게 서로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선악과가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평화예요. 평화의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생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다양하게 어우러져서 함께 숲이 그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져서 숲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생태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도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이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에 머물지 않았어요. 선악과의 메시지를 따버렸습니다. 따먹었어요. 이거를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스스로 중심이 되고자 했습니다. 모든 존재의 중심이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의 욕망이라고 그래요. 자기 중심성의 욕망.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5절이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을 표현하고 있죠.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힘을 갖고 싶고, 그래서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스스로 내가 모든 만물과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었어요. 이런 자기 중심성,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핵심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악과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건축가의 책인데요, 이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중심성,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주도성을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걸 봤어요. 야, 방 좀 정리해라. 이 방이 뭐냐 대체, 지저분해가지고. 제발 좀 청소 좀 해. 자, 이런 이야기를 누가 주로 집에서 할까요? 네, 엄마들이 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자주 듣는, 지효는 아니래요. 자주 안 듣는데요. 지효는 청소를 자주 해요? 한대요. 네, 오빠인 건유가 볼 때는 어때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오빠가 인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이나 서양도 마찬가지래요. 거의 모든 엄마들이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소리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좀 방 좀 정리해라. 제발 좀 청소 좀 하고 살자. 좀 자기가 어지른 건 자기가 치우자.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아들과 딸은, 또 상당수의 남편들은 매일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알아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경우가 어떨까요? 거의 없답니다. 이 건축가가 의문을 가졌어요. 이분이 한국 사람인데 프랑스에 살고 있는 건축가거든요. 프랑스도 그런가 봐요. 왜 엄마들은 치우려고 하고 또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또 어떤 남편들은 계속 어지르고 자기가 어지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을까? 이게 왜 그럴까? 이 건축가가 이게 뭐냐?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모르게, 또는 알게 모르게 작동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주도권 갈등이라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엄마는 엄마대로 내가 중심이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제 윤술이 나이인데도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이런 갈등이 청소, 지저분함, 어지러움, 깨끗함, 이걸로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집은 가족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데,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못해? 이것도 못해? 하는 자기 중심성,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을 바라보는 작동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더 큰 사회 구조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의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네가 중심은 아니에요. 나도 중심, 너도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너는 아니에요. 내가 더 높은 곳의 중심이고 너는 나보다 밑에. 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욕망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중심을 주장하는데 상대도 자기의 중심을 주장해요. 서로의 중심에 대한 욕망이 충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더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힘입니다. 힘. 내가 상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중심이라는 것을 상대한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고 상대의 주장을 억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의 욕망을 가진 인간이 반드시 그 다음으로 또 욕망하는 게 뭐냐?
힘이에요. 힘. 상대들보다 너보다 더 강력한 힘, 강한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힘의 역학관계가 모든 인간 사이에 아주 사소한 관계에서부터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연인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모든 인간관계, 사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아주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힘의 역동. 여러분, 그 힘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렇게 갈망하는 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두 가지예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돈이에요. 그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의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가능한 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바로 이 힘을 갖기 위해서죠. 가능한 한 한국 사회의 특징은 가능한 한 좋은 학교를 진학할수록 내가 사회적 권력을 더 제대로 가질 가능성이 높죠. 더 좋은 대학을 갈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소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사회적 권력과 경제적 돈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그런 권력과 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황제나 왕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죠?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중심이야. 당연하지. 모두 다 내 밑에. 내가 곧 신이다. 피조물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중심이 되려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상대를 억압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혐오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간의 조화로움, 그 평화의 속성을 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붙잡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에덴 동산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어떤 세상이 펼쳐지느냐? 사막 같은 세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성탄목에 장식한 사과는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중심이 되려는 욕망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이 아닌 사막으로 만들어버린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런 근원적인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사막 가운데 지속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만드세요. 사막에 하나님의 변화를 만드십니다. 그게 뭐냐? 장미예요. 사막에 장미꽃이 피는 거예요. 사막에 피는 그냥 장미가 아니에요. 사막에 피는 장미. 사막같이 황량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장미꽃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꽃을 피우는지 아세요? 장미꽃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꽃을 피우는지 우리 김용호 고사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장미가요, 낮 기온이 24도에서 27도 정도, 그 다음에 밤 기온은 15도에서 18도 정도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물 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 그리고 햇빛의 양이 충분한 그런 지역에서 장미가 잘 자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미가 주로 언제 몇 월에 피죠? 5월, 6월에 핍니다. 우리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씨 그때.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중해 연안의 그 지역의 날씨,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런 좋은 날씨, 그런 좋은 풍토에서 그런 곳에서 꽃이 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니라 사막인데
거기에서 장미가 꽃을 피워요. 사막에 장미꽃이 핀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사막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막이 어떻게 변하느냐? 사막이 장미꽃이 필 수 있는 옥토로 변한다는 거죠. 사막처럼 변해버린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막 같은 이 세상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도 사막같이 황량하고 거칠 수 있는데 그런 곳에 변형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고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장미꽃을 장식하면서 부른 찬양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까 이 찬양을 부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때 우리 목사들 찬양을 이거를 트로트 버전으로 바꿔서 불러보면 어떨까? 예, 그냥 하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노영주 집사님이 트로트 가산점이 있다고 하니까 트로트 버전으로 하면서 김창호 목사님이 나비 넥타이에 반짝이 옷을 입고 하면서 좋다고 이렇게. 네. 가사가 이렇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 낙원 되리라. 사막이 숲으로 변하고 사막이 꽃동산으로 변해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이 결국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모두를 이렇게 구원한다는 겁니다. 나의 거짓 자아가 궁극적으로 참 자아로 바뀌고 나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마침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평화를 이루는 성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죠. 여러분, 그래서 장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희망. 결국은 사막에 꽃이 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 삶에 나라는 존재한테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막이 이렇게 옥토로 변하는,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사막이 낙원이 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 변화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장미꽃이면서 또 예수님이 장미꽃이 피울 수 있는, 장미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옥토로 변화되는, 옥토로 바꾸는 힘, 원동력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모든 생명의 무엇이기 때문에? 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빵은 이렇게 우리가 빵을 달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빵하고는 어감이 많이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빵은 뭐예요? 밥이에요. 하루 세끼 먹는 밥.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생명의 빵이 아니라 생명의 밥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여기 빵을 장식하는 게 아니라 밥 공기를 장식해야 돼요. 여기다. 밥 공기 모형을 하든지 진짜 밥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모든 존재가 궁극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밥이, 양식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소일 처음 시작했을 때 소일의 첫 모임, 첫 시작부터 우리 소일과 함께 역사를 같이 했던 청소년이 제가 알기로는 선우예요. 선우 어디냐? 저 뒤에 있군요. 그때 당시에 선우가 2살이었어요. 그렇죠? 맞죠, 선우 아빠? 예.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그 2살짜리 선우가 저렇게 컸습니다. 저보다 키가 더 커요 이제. 그리고 5년이 지나면은 선우가 20살 청년이 됩니다. 불과 5년이 지나면은 20살 청년이 되고, 저기에 있는 연우는 21살 청년이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기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성장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밥이죠. 양식이죠.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게 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키가 120이 130이 되고 130이 140이 되고 150이 160이 되고 저렇게 175를 훌쩍 넘어가 가지고 곧 180이 되는 키로 자라게 되는 거죠. 성장기에는 밥을 골고루 잘 먹어야지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선우야, 20살 될 때까지 밥을 열심히 잘 먹어.
네? 선우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밥을 건강하게 잘 먹어야 돼요. 알았죠? 대답을 안 하니? 대답 좀 해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것 같은 우리의 밥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밥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고 밥을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존재가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짓자의 미성숙함으로부터 참자의 성숙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 가게 된다는 거죠. 나이를 먹어간다고 자동적으로 그의 인격이 성숙되는 걸까요? 안 그렇잖아요. 나이 50인데 여전히 아기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진정한 밥 양식이라는 겁니다. 또 사막같이 거친 이 세상에 꽃을 피우는 그런 옥토 같은 곳으로 바꾸는 이 세상의 양식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빵을 이 성탄목에 장식을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빛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낮에도 빛이 있고 밤에도 빛이 있고 휘황찬란한 도시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고대 사회의 밤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 밤이 되면은 달이나 별이 없으면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그네가 길을 가요. 그 어둠 속에서 그 나그네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면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낭떠러지를 만날 수도 있고요. 웅덩이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그네의 불안과 두려움의 여정 가운데 거기에 빛이 비쳐요. 그 나그네가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는 환한 빛이 계속 비춰집니다. 나그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심한 안전한 여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참자아의 길, 참된 지혜의 길,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 곳곳마다 환하게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성탄목에 촛불을 장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와 이 세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그 구원의 여정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 장식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장식한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쁘게 반짝이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충만한, 다시금 충만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래서 더욱 반짝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 또 이 만물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생명의 빵,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장미꽃이 만발한 옥토 같은 삶을, 그런 변화된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믿음의 기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와서 그런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던 것처럼 단지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해서 장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내 존재에 스며들어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으로 더욱 변화되고 더욱 성장하는, 그렇게 더욱 진정한 나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성탄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변화되어 갈수록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걸음을 내딛는 그 곳곳마다 이 세상이 사막 같은 곳에서 옥토로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겁니다. 사막이 옥토로 변하는 기적이 누굴 통해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목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름 아닌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혜인 수녀의 성탄 인사란 시로 말씀을 마치는 기도를 대신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기가 누워 계셔 거룩한 집이 된 구유 앞에 우리 모두 동그란 마음으로 둘러서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더욱 신뢰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을 닮은 평화의 사람으로 길을 가기 위해 오래오래 꺼지지 않는 등을 밝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름을 더욱 넉넉히 준비해요. 우리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 아기의 흠없는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요. 아멘.